에스더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에스더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에스더는 어느 시대냐라고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다 끝나고 이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즉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므로 유다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제1차 포로 기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기한이 이제 이루어져서 자기의 고향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로 다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포로 기한이 있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바벨론 땅,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강제 집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의 힘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제 집용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땅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강제로 일을 하고 그와 같이 살다가 1945년에 광복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광복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국 땅,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와 살기도 하지만 그냥 일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제1동포가 된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대대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이 에스더의 내용은 하만이라는 그 당시의 총리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작정하는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든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말하지만
그 세계 역사에서는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렇게 세계 역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종종 등장하는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왕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당시에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했던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남아있는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도라는 곳에서부터 구스,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왕이었는데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자기의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잔치를 벌였을 때에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 동안 잔치를 벌였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잔치를 며칠 동안 했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일주일 해도 길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며칠이요? 180일이라 그 나라에 잔치를 벌일 정도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나매라고 말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것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보니까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지방에 있는 관리들, 귀족들을 불러다가는 180일 동안 잔치를 했고 그것이 끝나니까 그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잔치가 이어질 정도로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았고 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컸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번에는 왕후가 그 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또 별도로 이렇게 행할 정도로 지금 그 나라가 잔치가 벌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강대했고 얼마나 그 재산이 컸고 얼마나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위대하였느냐라는 것을 이와 같은 잔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일어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가 한창 일어나던 중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죠. 술에 잔뜩 취하여서 너무나 이 왕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광대하지. 나만한 왕이 이 땅에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주흥에 취하여서 그 7사람을 통하여 명령하는데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왕후가 아름다웠어요. 그 대단한 왕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를 왕으로 맞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한창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하여서 중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하들 앞에 왕후의 모습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는 여인들을 따로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왕후를 지금 왕의 잔치가 있는 곳으로 오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술 취해서 사람들이 막 취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아내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왕후가 듣고 어떠했느냐? 1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분하더라. 오늘 왕의 그 명령을 왕후가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여 막 유흥이 막 오른 그와 같은 때에 왕이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 왕후의 마음속에는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엄중한 왕의 명령이라도 이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그 왕후의 거절로 인하여서 왕이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그 현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왕후를 패하고 새로 왕후를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어느 나라에 권세가 강하였던 어떤 왕의 그 모습의 일부니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와 그 왕과 왕후와 그와 같은 잔치의 그 사건 속에서도 무엇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같고 이것이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결과적으로는 에스더라는 그 유다 백성이 그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 미국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 러시아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중국의 역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고 오늘 어느 나라를 일으키시고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일, 그 나라, 그 페르시아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잔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